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부활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중대 지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에 우리가 나왔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지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세상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주 무덤의 권세 함께 드렸네 찬송하고 전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송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매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부활의 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산유국이 하고 있는 전쟁과 요동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깊은 시름 속에 빠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장의 포화가 속히 멈추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하루 종일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었으나 좋은 날씨를 주셔서 노방전도를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주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토요 노방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세대, 다음 세대부터 장년 세대까지 부흥하고 주 안에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 외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하사 남은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이 시간 주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며 또 회복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기나긴 투병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흘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씀을 통해 대언할 담임 목사인 저를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상한 심령을 살리고 병든 육신을 고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은혜로 풍성히 덮어 주시옵소서. 주중에 그리고 오늘도 새벽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땀 흘려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 주영광교회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역의 성도들 또 돕는 선교지와 단체
미래 자립교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단 두 가지만을 가리켜서 성례라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이며 분부한 일인 세례와 성찬,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 연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순으로 문답 서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자에게 물 세례를 준 후에 한 번에 이어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유아세례 교인을 세우는 유아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한 가정의 두 아이가 함께 유아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 자녀 역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가 확증되는데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세례를 받으라 명하셨고 유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영광교에서는 또 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 생활에 본이 되고 자녀가 주의 성품으로 자라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성경과 신앙의 규례를 따라 지도하고 자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데 이를 때까지 스스로 입교할 때까지 책임을 다해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 서약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예라고 대답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윤, 이제 서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예라고 분명하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 자녀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할 것과 그리스도의 올바른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신앙의 모범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가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세례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위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의 돌봄과 교회의 양육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물세례는 세례 문답 이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례 문답을 할 텐데요. 문답자는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표, 네 하고 대답하시고요. 김명숙. 세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에 입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당회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그 믿음과 신앙 경력 그리고 태도가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보아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학습받으신 귀한 두 분에게 베풀고자 하는데요. 모든 교우는 이제 세례받을 이들을 한 몸된 자로 받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법도를 지키고 섬기도록 존중하면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 드시고요. 제가 질문할 때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하면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에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친히 세례를 베푸시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고백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자에게 행하는 물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임명만 장로님은 나오셔서 성수를 받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지한 어린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주와 그리스도로 받은 이 귀한 가정의 자녀 김지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시은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의 가정 김시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나오시겠습니다. 홍윤표 성도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윤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명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영광교회 복을 주셔서 유아 세례교인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귀한 언약 안에서 이들을 세우오니 이들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인도와 보호와 권면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김지한, 김시은 유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과 홍윤표, 김명숙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지한이와 시훈이가 자라서 입교할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기도로서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고 영적 조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교인된 홍윤표, 김명숙 씨는 오늘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분들을 여러분들은 우리의 한 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찬송가 227장 1절, 2절, 3절만 먼저 부르겠습니다.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제 이놈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알면하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성찬을 대하며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르신 은혜의 식탁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기간에 부풀게 하는 곰팡이인 누룩을 모든 집에서 완전히 지우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바울은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그 잔을 받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게 하는 과거의 악한 죄의 습관들을, 이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탐욕과 교만이라는 이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 절망과 두려움의 모든 누룩을 철저히 내버려야 합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요, 장례식 식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식탁이며 승리의 식탁입니다.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제 누룩 없는 자로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차 전에 알려드립니다. 이 성차는 세례 교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찬 대하기 전에 이쪽으로 오셔서 성찬을 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은 학습 이후에 세례를 받으셨든지 또는 유아 세례 혹은 어린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입교인이 되셨어야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분들, 학습만 받은 분들, 유아 세례나 혹은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달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드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고 정식 세례 절차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배분위원은 이명문 장로님, 박태용 장로님, 신희선 목사님, 최현식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나누는 분병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셔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귀한 주일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을 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대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평생의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심령 안에서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며 감사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떡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신 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세례나 입교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잔을 나누는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떡을 받은 분들은 잔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떡만 받을 수 없습니다. 잔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개인적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은 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두시든지 필경등 위에 두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227장 4절 5절 연이어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리.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답게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특별히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님 전열매가 되시옵네. 전문문을 열어주신 주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주님 사셨도다. 주님 사셨도다. 주님의 주님 그냥 찬양하세. 주님 부활하시네. 주님 사셨도다. 예수 사셨도다. 주님의 주님 그냥 찬양하세. 사랑 광생이 이셨네. 주님 사셨도다. 주님 사셨도다. 주님 그냥 찬양하세. 주님 부활하시옵네. 주님 부활하시옵네. 다시 사실 주님 기쁨으로 선포해. 사망 번째 이기신 부활하신 주 예수 온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외치.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 오늘 사셨도다.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전열매가 되신 주님 성령 높여서 찬양하라. 승리하신 주님께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온 세상에 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구세주.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전열매가 되신 주님 성령 높여서 찬양하라. 승리하신 주님께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성령 높여서 찬양하라.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주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선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작은 소망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소망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치솟고 있고 환율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악법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요.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217개국 중에서 5년 연속 최하위라는 끔찍한 기록입니다. 인구학자들은 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과거 중세 유럽 인구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수준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207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국가 전체가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거대한 절망의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무너져 내려가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인 오늘 저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단순히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을 기념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우리를 짓누르던 이 모든 사망의 그림자와 절망의 벽이 산산이 조각난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막다른 골목이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활짝 열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 부활의 능력을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소망들이 산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감격으로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 3절 앞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요, 억지로 쥐어짜 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 너무 커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는 영광스러운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당시 성도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끔찍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성도들은 직장에서 쫓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은 고향에서 뿔뿔이 쫓겨나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은 당장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나 인구 절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절망과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잘 참으세요. 쥐구멍에도 벼틀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폭발적으로 찬송을 선언합니다. 가장 캄캄한 절망 속에서 가장 뜨거운 찬송을 선언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맹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버려두고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다락방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문을 굳게 잠그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바닥인 밑바닥에 비참한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그 캄캄한 절망의 다락방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를 짓누르던 모든 공포가 다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의 죽었던 소망이 다시 폭발하듯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실패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절망을 완벽한 승리로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던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의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는 영적 거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상반절에서 똑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돈이 쥐어질 때만 부르는 것은 세상적인 노래입니다. 내 병이 나을 때만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찬송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찬송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환율이 요동치고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적인 위기가 몰려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위대한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고 주께서 주신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환경에 짓눌려 타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감격의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부활 생명을 보는데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생명. 베드로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기독교의 위대한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새로운 생명, 곧 부활 생명을 얻었는지를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의 많으신 뭐대로요?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디도스 3장 5절 말씀도 똑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디도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 심령 속에 무덤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뚫고 나온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소망을 품죠.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결국 다 죽어버리고 묻어질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통장에 쌓아둔 돈도 무덤 앞에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한낱 휴지 조각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서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은 헛것이고 죽은 소망이지만 성도가 품은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생명력이 넘치는 산 소망이라는 거죠. 헬라어를 보면요, 소망 자체가 살아서 막 펄펄 숨을 쉰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살아 숨 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소망도 영원히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치아와 사막에 가면 아주 신기한 식물이 있다고 해요. 부활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부활초. 이 부활초는 다른 말로 여리고의 장미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부활초인데요. 이 부활초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요, 이렇게 잎을 동그랗게 말고 바싹 말라버립니다. 뿌리마저 흙에서 뽑혀 나와서 바람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걸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생명이라고는 1%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하게 마른 풀처럼, 죽은 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이렇게 사막에 떠돌아다니다가 물에 이 죽은 풀에 뿌리 쪽에 물이 닿기 시작하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단 몇 시간 만에, 몇 년이 아닙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동그랗게 말려있던 가지가 쫙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싹 말랐던 잎사귀가 다시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생명을 피워낸다는 거예요. 물에 닿는 순간 죽음의 껍질을 벗고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막의 마른 풀 같았습니다. 죄로 인해 바싹 말라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쏟아져서 우리가 정말 죽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랐던 것이 물을 주면 이렇게 중간에 초록색이 나오고요, 심지어 꽃도 핍니다. 그리고 새파랗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르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 소망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썩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유업. 우리의 유업은 썩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장차 상속받을 엄청난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에게 엄청난 상속을 하신 분 있으십니까?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분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속을 유산으로 주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근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모두는 엄청난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당시 로마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상속권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집을 빼앗겼고 땅을 빼앗겼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 직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던 성도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빼앗긴 재물은 어차피 다 썩어지고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이 베드로는 세 가지로 철저하게 깎아내는데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세상의 권력과 돈은 결국 탐욕으로 더러워질 것이다. 세상의 인기는 결국 들꽃처럼 쇠하여 시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유업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유업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결코 시들어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합법적으로 상속해 하시는데요. 4절 하반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 하신 것이라? 간직하신 것이라.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잘 간직해도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한번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다 갖다 바치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급격한 상황, 내가 피곤한 상황 또는 어려운 상황, 이런 게 막 연이어 있을 때 누가 그렇게 하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냥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으고 수고하고 애써도 이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또 다른 이유로 금방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이 유업은요, 하늘에 간직하셨다. 간직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에 간직하셨다. 그래서 이 간직하셨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막강한 그 군대가 어떤 한 가지를 철동같이 지킬 때 말하는 그 단어가 간직하다라는 단어예요. 로마 제국은 성도들의 육신은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도들의 세상 재산은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받을 하늘의 유업은 로마 황제도 그 군대도 심지어는 악한 마귀도 손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하늘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도둑질 맞지 않도록 철동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유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썩어질 세상의 재물과 쇠하여질 세상의 권력에 목숨 걸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며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세상의 뉴스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주한 팍팍한 현실은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절망에 갇혀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을 뚫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다락방에 절망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은 것 같은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의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죽은 소망 때문에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놀라운 부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우리에게 앞에 혹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인생의 환란이 찾아왔을지라도,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의 찬송을 터뜨리게 하옵소서. 무덤 앞에서 사라질 세상의 죽은 소망은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의 살아 숨쉬는 산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철통같이 간직해 두신 영광의 유업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구원의 찬송을 터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정말 죽은 소망을 우리가 세상처럼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때로는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찬송을 터뜨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 속에서 사라질 세상의 죽은 소망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이 산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보혈이 우리한테 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철통같이 간직해 두신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리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삶은 절망으로 벌써 뒤덮여 버렸겠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은 아주 작은 일부임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인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절망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산 소망이 우리 머릿속에서 한 그런 철학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실제로 작용하여 우리 영혼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헌금으로, 각종 물질과 몸을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 모든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곳간과 필요한 곳간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되 부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돈 내려 주소서. 집으로 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산 소망이 이제 나의 영원한 것이며 절대 변하거나 빼앗기지 않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승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성례식 할 때 학습 세례 할 때 가운을 입지 않았는데요. 가운을 입지 않더라도 학습 세례가 무효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실수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부활절 광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오늘 부활을 감사하며 계란을 준비할 텐데요.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새벽부터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신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감사 발표회 오늘 오후에 있는데요. 각 전도회가 준비한 찬양, 제가 보니까 다 찬양만 하시는 것 같은데 발표로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영동중앙교회 노진국 담임 목사가 와서 말씀 전합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기겠습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베델 예배실에서 모여서 나가는데요. 이번 주는 1, 2, 3 여전도회가 주관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유아 세례 대상자 세례는 우리 홍윤표 성도님, 김명숙 성도님이 받으셨고요. 유아 세례는 김지한, 김시윤 두 아이가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그 어느 날보다 복된 날이니까요. 이분들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고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잠을 지내